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함에도 없는 것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연약한 이들을 봐도 품어주고 사랑하기보다 정죄하고 평가하기 바쁘게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가득함에도 기꺼이 그것을 나누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상한 마음 또 오염된 생각과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우리 주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곳에 오는 영혼들에게 빛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비추게 하옵소서. 교회의 지경을 진천 땅 전역과 또 세계로 뻗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빛내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선영수 목사께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힘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JTM이라겠죠? 네. JTM. 네. JTM 우리 고혜은 간사님. 네.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을 39절.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6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6에서 39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36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인자입니다. 인자. 오늘 말씀은 인자.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인자. 사람인 아들자 인자. 히브리어로는 벤 아담. 또 아람어로는 발 에노시. 또 헬라어로는 후이오스 안스로프.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다니엘서 7장 특히 13절 14절에 보면 천상의 인물, 하늘의 인물, 인자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종으로 유대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서 인자는 다니엘서 7장의 인자와 유사합니다. 다니엘서 7장의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다른 의견도 있지만 저도 다니엘서 7장의 인자를 예수님으로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꼭 같으시다는 점을 자신을 위해 이용할 것으로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신분을 띠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로 들어올리시고 그 어떤 이름보다 빼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우러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의 성육신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11절은 주님의 고난과 승귀, 높아지심이죠. 승귀의 종에 대한 그 지혜의 낮아짐 그리고 높아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인자는 민수기서나 이사야서 시편 등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다름을 강조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기에 이랬다 저랬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인자를 하나님과 다르다는 뜻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기서 사람이 히브리어 벤 아담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인자, son of man, 벤 아담이란 말이 93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해석자들 간에 인자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평범한 지혜, 인간의 평범한 위치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전하도록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로 보냄받았다는 뜻에서 특권적 존재로서 인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해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스겔서의 인자라는 표현은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 이 흙의 아들, 즉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의 태도와 삶을 유지하라 하는 뜻에서 인자를 썼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로 택하시고 주의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라는 의미가 인자라는 단어에 담아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쓰인 인자와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일컫는 의미는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인자는 성육신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복음서에서 인자는 항상 이 정관사 더를 넣어서 the son of man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같은 경우만 예외인데 대부분은 정관사 더를 썼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2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저기 광야에 있다라는 말을 듣더라도 그리스도를 찾으러 광야에 나가지 말아라. 또 그리스도가 저 골방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어디서든 볼 수 있듯이 사람의 아들도 그렇게 올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는 법이다. 내가 오는 것도 그와 똑같이 똑똑히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노아 시대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있다가 홍수를 만나 휩쓸려 갔다.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했다는 거죠. 육적인 삶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그 인자의 그 나타나심은 번개의 번쩍임, 노아 시대 홍수가 임하는 것과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나타나심은 우주적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주적 차원. 어느 한 지역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의 오심은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옵니다. 실제로 이제 인자가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죠.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임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날들 가운데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날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그가 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인데 자 24절부터 우리 24절부터입니다. 2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치긴 같이 인자가도 자기 날에 거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노아 시대에 임한 홍수처럼 롯의 시대에 닥친 소돔과 고모라에 닥친 이 불심판처럼 소수의 의인들, 작은 수의 의인들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의 심판이 대다수 인류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인자는 인류의 구원과 심판을 감당하는 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음란하고 죄로 가득한 세대이다. 이런 세대에 살면서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나와 나의 가르침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그러니까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그 사람의 아들 인자는 미래의 심판주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의 가르침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를 장차
인자, 우리 주님도 부끄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그의 구원과 영광에 참여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8장 29절에서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자기 생각에는 베드로 생각에는 이제 스승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랬겠죠.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말리는 듯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다가 이제 아주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하시고 하나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인자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서 이제 부활에 이릅니다. 그리고 승천과 재림과 심판과 구원의 길로 가는 분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인자는 예수님의 인성과 죽음과 심판에 연계됩니다. 그래서 이 올리다, 높이다 하는 말이 이제 이 힙순이라는 말이고 영광스럽게 하단 말이 독사제인인데 이것이 인자와 결합되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다, 높이다, 그리고 이제 승기, 높인다, 승기라고 하죠. 또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역시 승기,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의 승기와 지위를 드러낼 때 올리다, 높이다 단어, 또 영광스럽게 하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분의 승기, 높임의 과정임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해야만 높임의 과정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으셨어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 사이에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또 예수님의 천상의 선제성이 두드러집니다. 이 천상의 선제성, 또 정체성의 긴장 이런 말이 이제 금방 머리에 안 올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혼란스럽게 여겼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죠. 또 예수님의 천상의 선제성이라는 것은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먼저 계신 분이다 하는 말 역시 보통 사람에게는 잘 이해가 가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 몰려들었을 때 어떤 그 중풍병 환자를 아끼는 우리 친구들인지 이웃들인지 하여튼 네 사람이 이렇게 중풍 환자를 데리고 왔죠. 근데 움직이질 못하니까 어떤 들것 같은 데다 해서 네 사람이 들고 왔는데 그 집안의 사람들이 집 안과 밖에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아마 그때는 지붕이 옛날 우리나라의 초가지붕처럼 뭐 이렇게 해서 그 위에를 이렇게 개봉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위에를 이렇게 열고 어떻게 해서 거리 천장에서 예수 손에게 달아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좋게 보시고 그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곳에는 율법 선생들 몇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우기보다는 뭔가 그 예수님을 좀 감시하고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좀 살피려고 했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하니까 이 율법생 선생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다른 사람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율법 교사들이 특히 생각할 때는 죄를 용서한다 하는 말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 말고는 감히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그게 아마 그 생각이 표정으로도 나타났을 거예요. 굉장히 그게 큰 궁금증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리시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찌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거두어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 인자 예수님은 사람을 치유할 능력, 권능과 함께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 둘 다 어려운 것이죠. 사람에게는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람의 질병을 쉽게 고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의 아들 인자에게는 사람을 용서하는 권리와 권한도 계시고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고 낫게 해주시는 그런 권능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권리와 권한과 권능을 갖고 계시다고 해서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중풍병자들이 그 시대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풍병자들을 다 고친 것이 아니에요. 또 뭐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또 이렇게 팔을 못 쓰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고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고치시는 것은 인자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다 고쳐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그 과정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목회자라든가 선교사단지 간사와 일한다든가 할 때, 내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뭔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 어떻느냐, 예언의 은사의 능력이 있다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다. 선택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우리 사역자들, 교역자들이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쭉 지나오면 어때요? 우리 여러분들이 뉴스라든가 보면 그런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갔고 또 감옥으로 들어간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 저는 좋아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이거면 충분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해서도 열매는 이 하나님의 하시는 것이니까 그냥 맡겨야죠. 그래서 중풍병 환자가 일어섰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거둬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했을 때 중풍병 환자가 일어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본 적이 없다. 여기서 인자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말씀, 그리스도는 세계 전 역사의 중심 사실입니다. 세계 우리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존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전체 삼위일체의 일이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은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번영을 받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육신은 인간의 타락 이후 즉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오랜 역사를 거쳐서 준비되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육신은 처녀, 동정녀 출생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은 그의 전 생애를 거쳐서 승귀, 높임의 상태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성경 예언대로 메시아는 특별한 방식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이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자유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전생애 동안 성령님과 함께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참되고 온전한 인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 분 중보자가 계시는데 참 하나님이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예수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심장입니다. 성육신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의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그 교제가 망가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고 새로운 인류의 머리입니다. 이 새로운 인류는 교회가 되겠죠. 거듭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을 새로운 인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아담과 달랐습니다. 아담은 성인이었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었을 때 만들자마자 성인이었어요. 성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어른으로. 그러나 그리스도는 젖먹이로 오셨죠. 젖먹이로. 둘째 아담, 젖먹이는 낙원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 오셨고 모든 방식의 유혹과 악에 마주쳐야 했습니다. 태어나셔서부터 악과 마주쳤죠. 헤롯이 사람을 풀어서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그 악을 피해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피신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갖 유혹과 악을 태어나자마자 마주쳐야만 했습니다. 낙원의 아담과 달리 그리스도는 죄악된 세상에 육을 입고 오셨고 고난과 죽음에 노출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낮아짐의 행동이었습니다. 젖먹이 그리스도는 키와 지혜와 지식이 자랐습니다. 땅 위에서 그 젖먹이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역시 한 순례자였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믿음과 소망 속에 살았습니다. 신과 인간의 의식, 간셔스니스, 이 의식이 연합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았습니다. 젖먹이 예수님은 도덕적으로도 성장하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었지만 왜 죄를 지을 수 없었느냐? 성령의 온전한 능력이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유혹과 싸움에 대한 반응을 통해 그의 죄의 없음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은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유혹하고 시험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다 성령의 온전한 능력과 함께 하셔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의 능력 또한 그의 인성 안에서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에서의 능력이 그의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 제한적이었다. 이 말은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하며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성 안에 순종하셔야 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죠.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육신, 인자,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확실하게 지상에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온전히 낮아짐에 순종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예수의 능력 또한 그의 인성 안에서 제한적이었습니다. 온전히 낮아짐 속에 순종하셔야 했습니다. 부활을 통해 그는 만유의 주,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만유의 주로서 중보자로서 그는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뒤에는 문이 다 잠겨 있는데 제자들이 방 안에 이렇게 또 자기들도 잡아 죽일 수 있으니까 감옥에 가둘 수 있으니까 다 문을 다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닫혀 있네. 쑥 들어오시기도 하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또 일정한 시간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신 데는 또 갑자기 쑥 사라지시고 또 엠마오 제자들과도 그랬죠. 엠마오 제자들과 이렇게 그 식사하시고 성찬식을 하시고 또 말씀을 풀어주시고 갑자기 쑥 사라지시죠. 그들의 눈이 뜨게 한 뒤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했더니 쑥 사라지시고 그 만유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경배받으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몸으로서 인자 예수로 살며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끝까지 그 낮아지심, 인성, 인자, 성육신의 끝까지 목적을 이룰 때까지 순종하시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